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서 이렇게 강단에까지 설 수 있는 은혜를 너무 과하게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순종했던 이유는 저희 랩런트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왔지만 제가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면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서 응답받았던 것들을 아무래도 좀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속돼야 될 이 랩넌트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냥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은 부분은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을 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은 건 저희 금요철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울 지금 이 배경이 그거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와중이고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군대가 먼저 1차, 2차, 3차가 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되려 막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이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잡아와야지 하고 왔는데 그 사울마저도 예언을 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금요철야 메시지로 이렇게 쭉 받으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은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 이런 라마나요의 응답이 임하길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비전 캠프로 오게 됐었는데 이 일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해야지 하면서 막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져 있었고 작년부터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저 통솔을 해서 오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가야 되죠? 라고 계속 묻게 됐었어요. 하나님 미국에 주영규 목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이곳에 너무 이렇게 RUTC를 만들어서 이렇게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왜 가야 되죠?를 계속 기도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작년에 저에게 이제 금요철야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라마나요시였어요. 라마나요실 것이다. 그 현장은 누가 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현장일 거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저는 왜 가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결혼선교국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선교국이 매 그 해마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고 결혼 예비학교가 진행되고 결혼 선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WRC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11월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공책이거든요. 제가 비전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샀던 공책이에요. 근데 이 공책에다가 그때그때 주셨던 말씀을 언약으로 담기는 말씀만 이렇게 적어봤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언약이 뭐였었냐면 로마서 8장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불안하니 확신을 가져라는 말씀을 저 주셔서 그러면 11월 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날 그럼 하나님 오늘은 진짜 가야 되면 저한테 또 말씀 주세요. 그런데 금요일 날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대열을 네가 이루어. 대열을 만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저희 딸 둘을 데리고 왔거든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래서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있어. 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신랑 더 버는 돈 빤하고 상황 빤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무슨 돈 나올 구멍이 있어요. 막 기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8일 날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럼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한번 다시 들을게요. 하나님, 진짜 제가 가야 되면 말씀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핵심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흐름을 타래요. 그리고 너는 평안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도전하라고 가나안 변화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우 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갈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갈게요 준비할게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은서가 여기로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왔었어요. 어때? 뭐 거기는 어떻게 하면 돼? 얼마 들어? 뭐 했어? 막 이런 걸 자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한 5명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제가 딸만 둘인데 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구나. 게다가 너무 똑똑한 애들이 딱 모였어요. 얘네들이구나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12월, 1월, 2월이 딱 되면서 얘네들이 불가피하게 오지 못할 상황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4월이 딱 됐는데 뭐죠 하나님? 이 아이들은 다 캔슬됐고 하나님은 나보고 가라고 그랬고 대열을 만들라고 했는데 대열을 만들 애들은 다 없어지고 그럼 나보고 뭐 하라고요? 그러면서 뭐 아니면 말고요. 뭐 내가 뭐 아쉬울 거 있어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희한하죠. 그때부터 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8명이 갑자기 확 모여졌어요. 약간 기적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1명 뭐 얘기하다가 걔도 안 된대요. 그러다 좀 이따 또 2명 얘기하다 또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저 일하는 것도 방해가 되고 내가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금요 철학 끝날 때까지 6명이 딱 되면 오케이 가라고 하신 건 줄 알고 가고요. 아니면 나 때려칠래요. 내가 뭐 하셔서 이 짓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한 20년, 30년 지기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뭐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미국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 미국? 그랬더니 아, 우리 딸이 미국 가고 싶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미국 가려고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 딸 좀 데리고 갈래? 막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랬는데 금요철야를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내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겠대요. 진짜? 그리고 6명이 딱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갈게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가서 뭐 할까요를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엔 되게 똑똑해 보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을 하나도 제가 모르는 애들이었거든요.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그냥 교회에 있는 그냥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친구 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꼬맹이 때 보고 갑자기 연락돼서 공항에서 만나갖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사전 미팅도 없이. 그리고 또 한 애는 엄마가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는 애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녕 하고 한 번 밥 먹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과연 잘 따라올까요? 잘 할까요?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제 마음의 확신이 라마나요시라고 했잖아. 변화시키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8명이 이제 쫄래쫄래 저만 쫓아오잖아요. 부모님을 딱 떠나자마자 이제 쫄래쫄래 8명이 저를 따라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때 제 느낌은 어땠냐면 애들이 서로가 콩가루인 거예요. 다 안 친해. 그래서 계속 삐그덕거려. 그리고 막
하여튼 막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이걸 어떻게 잡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일단 비행기를 다 타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살면 돼라고 사전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본당에 뒤에서 잠을 자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뭐 옆에 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겠지. 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왔더니 예배당 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무엘도 아니고 갑자기 여기서 왜 자야 돼? 아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생각보다 좋아하고 잘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와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곳이 왜 라마나요시라고 했는지를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 목사님과 진짜 민대성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해 오셨던 현장이구나를 여기 와서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줍잖게 지난주 주일날 잠깐 간증을 했었는데 저는 워낙에 불신자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잠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꿈에 많이 시달려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어쩔 땐 많이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누우면 왜 자꾸 자? 막 이러면서 엄마 자꾸 코 골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아닌데. 나 굉장히 긴장했는데 아니래요. 엄마 눕기만 하면 잔대요. 아, 평안한가 보다. 그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 이곳이 라마나요시라고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8명이 3학년짜리도 있고 5학년짜리도 있고 지금 6학년짜리도 있고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얘기할 땐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가 요 애들의 그 시기예요.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막 이런 시간표예요. 그리고 예배 때 가면 애들이 동시에 이렇게 눈을 풀고 이렇게 있는 시간표예요. 희한할 정도로 어렸을 때 유치부 때 너무 똘망똘망하던 애들도 나이가 들면서 자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멍해지면서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고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친구 딸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오랫동안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과연 오자마자 사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애들이 막 얘기를 하길래 4번이나? 막 그랬더니 우리 솔직히 랩넌트 예배 한 번 드리고 말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뭐 본 예배 한 번 정도 드리는데 4번? 그랬더니 4번을 드린대요. 얘네들이 감당이 될까?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3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가요. 5일만 있으면.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게 저에게 이것이 응답이기도 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그 친구도 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좀 알고 싶다고. 그리고 집에 가면 어느 교회를 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진짜 큰 응답이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친구가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막 부대끼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애들 속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찬송가도 잘 모를 거고 우리 랩넌트 찬양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것도 너무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분위기도 어색할 거고. 근데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라마나요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굉장히 오자마자부터 와이파이를 찾아서 헤맸었어요. 뭐 왜 그랬겠어요? 게임을 해야 되니까. 막 정말 미친 듯이 와이파이를 찾아서 난 걔가 안테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돌아다녀서. 정말 앉으면 게임, 앉으나서 나 게임 생각, 게임을 어떻게 하면 로그인을 다시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떡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이 RUTC의 그 희원 집사가 없으면서 2주 동안 그 와이파이가 거의 그 해제된 상태였어요. 저도 막 와이파이를 찾아서 헤매다가 큰 깨달음을 저 또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와이파이를 찾아서 막 사진 보내야 돼, 막 얘기해야 돼, 막 이랬는데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무슨 이 하찮은 와이파이에는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에 얼마나 신경 썼지 싶은 마음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얼마나 와이파이를 찾아 헤맸겠어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 불안과 초조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또 랩넌트 수련회를 겪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을 까먹었다고 잠깐 동안. 솔직히 진짜로 게임에 이렇게 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들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어쩔 때. 근데 이 친구가 핸드폰이 없다는 걸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건 진짜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와서 놀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응답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게임에 그 정도로 돼 있으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4번을 드렸잖아요. 어찌됐든 앉아 있었고 버텼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향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시간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서도 저희 딸들도 그렇게 예배를 막 사모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집은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를 뺀 월, 화, 목을 꼭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막 언제 끝나나 싶어서 막 주리를 틀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배를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좀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도 이제 물론 싸우기도 싸우고 막 했지만 4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초대교회 와서 참 느꼈던 게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던 포럼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모두가 모여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솔직히 한국에서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저희는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막 미친 듯이 막 분반 공부가 무슨 도떼기 시장처럼 막 하다가 이제 끝나요. 그럼 갔다 막 이러고 우리 또 예배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남아서 포럼을 하고 기도 제목 적은 걸 보면서 어려운 메시지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언약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화가 지지난주였나요? 지금 제가 3주가 지나니까 헷갈리는데 주일날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 주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응답은 만드는 게 아니다. 되어지는 거다. 포럼을 하는데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응답은 만들지 않는데요. 되어진대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랬구나.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가는데 주일날 끝났는데 우리 어디 가면 안 될까요? 막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달란트 잔치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저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렇게 문 밖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 비슷하게 뭐 막 붙어 있어요. 저희가 다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청소했어요, 뭐 빨래를 갰어요, 빨래를 널었어요, 뭐 설거지를 도왔어요, 뭐 식사를 도왔어요 하면 하고 나서 이게 체크를 해요. 그리고 일기 매일 쓰고 이런 걸 하는데 그날은 그걸 다 모아서 쿠폰화 시켜서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하기로 했었던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그 척키치즈라는 데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들이 게임방 같은 데인데 가고 싶어 했는데 그날에 물어봤더니 뭐 6시까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저희가 예배 끝나는 시간이 5시였거든요. 1시간 가서 뭐해? 그리고 곧 문을 닫을 텐데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응답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다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정말 기다리면 응답이 될까? 그럼 너희가 기도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진짜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막 정말 우리의 그 랩런트들이 평소와 다르게 집중 기도를 막 했어요. 주여! 막 이러면서 차에서. 그리고 그날 주원이가 떠나는 날인데 주원이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주여! 막 이러면서 애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첫 키치즈에 딱 갔는데 저는 신기했어요. 밤 9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기도 응답은 기다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어른들은 되게 우습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랩런트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내가 현장까지 연결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애들한테는 힘들기도 한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주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쉽지 않잖아요. 계속 2번째가 반복되는데. 그래서 뭘 들었을까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척키치즈에 가서 9시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해서 가서 재밌게 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을 때 저도 이제 2년 전에 이곳에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가족들하고 놀러 이렇게 왔었는데 왔을 때는 저희야 뭐 4식구 왔으니까 관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뉴욕 갔다가 막 보스턴 갔다가 막 미친 듯이 왔다가 뭐 얼굴 보고 막 이러고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여기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들고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솔직히 이제 사모님은 맨날 라이딩을 해주시니까 타고 앉아 있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딜 가는지 내가 어디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늘 이렇게 태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사모님이 오시면서 여기가 그 모슬렘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이요? 모슬렘이래요.
그리고 쭉 오더니 여긴 사람이 사는 집이고 여기는 우리 알류티시야. 요 뒤엔 교회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블럭 되게 웃긴다. 무슨 교회 성전 블럭이에요? 내가 막 그랬었는데 그러냐고 하고 그 다음날 모슬렘 안에 이렇게 구경 삼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기 이렇게 전경처럼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건물도가. 근데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은 조그만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의 성전이 이렇게 완성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여기를 다 터서 확장하는 형의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지들이 멋대로 이걸 확장해서 지들이 건물을 지어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제 강단에서 얘기하실 때 옆 건물을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남의 동네 얘기 같잖아요. 저희 예원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구나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이 현장을 보면서 사야 되는구나. 먼저 차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확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야 될 것 같아요, 쟤는. 근데 어떻게 살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원교회 처음에 진짜 조그맸었거든요. 깡통으로 지은 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막 너무 커져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커졌는데 그 와중에 청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헌신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응답들을 받아왔거든요. 하나님, 그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원교회 온 게 한 26년 다닌 것 같아요. 갖고 처음에 이제 아주 깜깜하고 동네가 후질 때 예원교회를 다녔었는데 다니면서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어두워? 진짜 교회가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어. 제대로 섰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쓰더라고요. 하고 이 동네 좀 애들 랩런트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이러면서 예전에 이도식 사모님이 저희 교회 바로 마당 앞에 있는 5층짜리인가 건물을 뺑뺑뺑뺑 돌면서 여리고를 도신다 그러길래 저러면 여리고가 무너지나?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우리가 싸게 샀었어요. 그러면서 확장해서 지금 이제 예원교회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 응답을 받을 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응답을 마음에 담은 자가 다윗과 같이 응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살고 한국에 살지만 내가 돌아갔을 때 여기 있는 부모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가 확장돼서 교회가 커졌으면 하는 게 아니라 모슬렘과의 싸움이다. 이건 진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품게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도가 됐고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아까 최민서 랩런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꿈나무들이 이곳에 와서 무얼 볼까라고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솔직히 예배당을 이렇게 저희가 엄청 어지르면서 살잖아요. 애들이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늘 초토화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뻥 터질 것처럼 그 속에 너무너무 음식이 많은데 성도님들이 정말 매번마다 오실 때마다 애들 뭘 먹이시라면서 들고 오시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손주, 자기 자식 생각하듯이 맛있는 거 들고 오시고 먹여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말 보고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좋았던 건 정말 민 목사님과 주 목사님이 오랜 사역을 하시면서 랩넌트 운동이 되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게 뭐 숫자가 물론 예원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청년이들이지만 정말 이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각자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별로 그렇게 영어 이런 거 친하지 않아요. 공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거의 끌려왔어요. 갈까? 그랬더니 나 영어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이 그랬어요. 요셉이 오빠를 보면서 자기가 조금만 하면 성교 오빠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더해서 요셉이 오빠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요셉이 형아처럼 자기가 동시통역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보여주지 않고는 꿈꿀 수 없거든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겠어요. 세계복음 해야 돼. 뭐 어쩌죠. 얘기해서 그냥 사모를 해야 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꿈꿔지는 거죠. 아, 나 미국이라는 곳에 와서 공부해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까 그 게임하는 그 랩런트는 진짜 요번에 수련회 때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주목사님이 뭘 하든 10%, 1% 안에 들어라더니 제가 막 아멘 이러면서 막 썼어요. 게임에 자긴 1%가 되겠다고. 진짜 1%만 되라. 너 진짜 뜬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현장에서 정말 누려야 될 것들을 제가 봤을 땐 영육간에 다 누린 것 같아요. 진짜 라마나요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되게 설레기도 했고, 물론 힘들어요. 애들 8명 밥해 먹이고 막 이런데, 그리고 어디 나갈 때마다 머리 숫자 세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 탔어 막 이거 막 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변화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초대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만남들이 지금 갑자기 급 조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창세 이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런 만남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확신이 들고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부족해서 내년이면 또 다 까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도 속에, 이 환경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엔 정말 일평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또 느꼈던 건 저희가 온 게 참 민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하나 오는 걸로 인해서 사모님도 사역을 하러 가실 수 없잖아요. 저희 때문에 라이딩에 묶여야 되시고, 요셉이와 혜원이도 자기 일이 있는데 매일매일을 헌신해 줘야 되고, 밤늦게까지 아이들은 여기서 떠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 민폐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솔직히 저도 힘든데 아이들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일처럼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주시고 지금 막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어떻게 느꼈을진 전 잘 모르겠어요. 각자가 느낀 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아마 이분들의 사랑과 이분들의 애정과 이분들의 헌신이 어떠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그리고 이 부모님들 속에 큰 응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으로 매일 이제 사진이랑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간략하게 보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겠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시면서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도 불평을 하시거나 어떤 부모님들도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곳이 어떤 현장인지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 하는 교회 안 다녀요. 기존 교회 옛날에 다니다 지금 쉬는 애거든요. 근데 걔도 카톡 와가지고 얘가 교회 잘 다닐 수 있게 좀 도와줘서 너나 다녀라. 내가 맨날 막 그랬는데 얘는 너무 잘한다. 내가 보기에 얘는 너무 훌륭하다 막 했더니 아니야 뭐 어쩌고 그러길래 너나 잘해라. 내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 이곳에 보냈는데 진짜 하나님이 녹이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선지자처럼 이 아이들이 정말 전도 제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응답의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여러 부분에 너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어지겠죠.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하나님 시스템을 좀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매년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분명한 룰과 틀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누가 하더라도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아마 돌아가서도 저는 또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다른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같은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지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라마나요시구나. 이곳은 선지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선견자들이 모이는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분명히 세계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랩런트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만남들을 오래 전부터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대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덕볼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이 굉장히 어두운 가문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근데 예원교회를 다니면서 예원에서 계속 예배에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오신 분들 그렇잖아요. 수요 예배 오시고 금요 예배 오시고 주일 예배 오시고 다락방 하시고 막 사역들 하시잖아요. 대부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 많은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였을 줄로 믿는데 저는 아까 사모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 사역하고 있거든요. 어린이 렘넌트 사역 하고 있고 결혼선교국 사역하고 있는데 솔직히 가는 현장마다 다락방이 막 열리지 않잖아요. 너무 안 되거든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미국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은 더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데 진짜 저희 신랑이 너는 숨 쉬는 거 왜 움직이질 않니? 맨날 이래요 저보고. 근데 난 진짜 숨 쉬는 거 움직이기가 싫어 그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밖에 빌딩을 이렇게 보는데 헬스장이 맨 위에 있더라고요. 정말 죽었다 치고 한번 헬스장에 가봐? 이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거든요. 헬스장에 가서 너무 하기 싫은데 러닝머신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좀 다락방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다락방 좀 하면 안 돼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그 헬스장에 어느 날 제가 1년치를 끊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들고 튀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내가 이거 무슨 황당한 일이래요?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씨 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동네를 돌았어요. 그냥 우리 신랑하고 그것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저도 워낙 움직이는 거 싫어해서 하나님 여기 다락방 한 번만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 다락방 안 열려요. 막 이러고 다녔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6년을 살았는데 진짜 한 1년 전쯤부터 다락방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옛날 만났던 그 모든 인연들이 다락방에 조장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다락방 문들이 열리면서 영접 운동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뜻밖의 아이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영접을 하고 가고 그래서 다락방에 기존 조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도대체 영접을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희 주인 되는데 막 했더니 아 그래도요 몇 번을 더 해야 돼요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 때문에 또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 영접 메시지를 하는 다른 반을 만들었어요. 그 다락방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30분 단위로 다락방을 가요. 네, 다락방 끝났습니다. 뭐 아멘 하고 뿅 하고 옆에 가갖고 또 다락방을 해요.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시다.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본 현장에 다락방을 하시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기력했던 애들, 솔직히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펴져요.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른 세상에 가 있거든요. 하나같이. 근데 자기가 조장을 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다락방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존의 아이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급식실에 갈 때마다 아이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락방 이단이라고 또 막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또 교회 왔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어요. 근데 보면서 그 응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은 정말 종합적인 예술이 돼서 나중에 전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저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없어요. 막 귀찮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다 보면 하다못해 이제 제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날 간식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사들고 가면 애들이 하나도 안 먹어요. 막 이래요. 근데 우리 딸이 뭐 사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사들고 가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래서 필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풀어요. 네가 먹고 싶은 거 사봐. 그러면 뭘 막 사와요. 아 저거 사갖고 가야겠구나 싶어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사갖고 가요. 그럼 막 애들이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의 그냥 삶도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삶도 내가 그리고 그냥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삶도 내가 그리고 운동을 하는 그 하나의 삶도 내가 그냥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삶도 하나님이 전도와 연결시켜 놓으니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거 하시더라고요. 전도지 놔두시고 갖고 가시잖아요. 저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둘이는 맨날 그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그 다락방 본부 건물에 있어요. 그
저기 서울에 가시면 등촌동에 예원교회 옆에 본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 수첩도 만들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다 하세요. 그 이제 기도 수첩 팀들이 전도지를 막 만들면 이제 오타도 나고 막 이렇게 잘못 인쇄된 거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우리 둘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몰래 가서 그걸 막 뒤져요. 그래갖고 야 이거 괜찮다, 이 메시지 괜찮다, 이러면서 둘이 막 갖고 그걸 건져와서 그걸 막 접어요. 갖고 일주일씩 이만큼씩을 만든 다음에 가방에 넣어서 갈 때마다 그냥 하나씩 줘요. 아 진짜 예쁘시다고 하나 주고, 아, 내가 진짜 이거 안 주는 건데 막 이러면서 하나씩 주고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은 시장에 가니까 싫어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됐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요번에는 몇 편 나왔냐고, 그거 좀 안 갖고 오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읽어봤는데 그 다음호가 궁금했대요. 그 이제 있잖아요, 그 중직자 편지 같은 거.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갖다 줬어요. 근데 그런 거 CD 이런 걸 이제 가방에다 몇 개씩 항상 그냥 킵해 갖고 다녀요. 그래갖고 다니다가 마켓에서 나올 때마다 그냥 쓱 밀어줘요. 그래서 언니가 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거 하나 준다 진짜, 이러면서 그냥 주고 나와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내가 이런 거 잘 안 주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씩 주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에도 문을 많이 여세요. 물론 거기서 막 대단한 열매는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깨어 있도록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부러 전도 비용을 만들어 놓고서 써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전도 비용을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렘넌트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쩔 땐 전도지를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쩔 땐 돈이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솔직히 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도 주셨고 물질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는데 옛날부터 아주 저희들의 속을 새기던 조그만한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안 팔려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팔렸어요. 그래서 그래 사인이다, 이 돈을 쓰자 이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와 선교와 여러 가지 렘넌트 운동 속에 있으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초대교회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